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믿으십시오. 어른처럼입니다. 가끔 제가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 어린애와 같이 불완전하고 유치한 생각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왜 힘들어해 그러시겠지만, 그들을 보면서 실망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믿음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참 한심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서라도 깨닫게 해야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목사답지 못할 때가 아닐까요? 어느 설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목사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인들을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울 때는 또 언제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즉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때는 목사도 그런 분을 보면 속상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대개 실망은 어디서 옵니까?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질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실망스러움에는 아직 버리지 않은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거죠. 실망스럽지만 너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라는 거죠.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교인의식 설문조사인데요, 응답자 463명 중 가장 많은 66.3%가 성도의 신앙 성숙을 교회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했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려스러운가 라는 질문에는 무려 55.9%가 매우 그렇다, 35.9%는 조금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합하면 91.8%가 교회에 대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우려하는 세계가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개인 신앙 성장에 저해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6.5%가 매우 그렇다, 20.9%가 조금 그렇다, 18.4%는 그저 그렇다, 34.2%는 별로 그렇지 않다, 18.6%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 개인 신앙 성장과는 그렇게 관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보면 예전과는 달리 대개 거의 수평적 이동이고 부흥입니다.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 전에 출석하던 교회와 목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시설 좋은 큰 교회는 목사, 교인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까요? 믿지 마세요. 여전히 목사, 교인들 보고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유치하게 자기 편, 남의 편 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편이 갈리는 것은 매우 유치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불안 때문에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안심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 편이 있고 장로 편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도 편을 나눠 싸우고 있다면 유치한 덩치 큰 어린애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육신에 속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덩치 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해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치료하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옛 습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욕망이 고개를 쳐들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고 증명되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일 때, 위태로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숙한 습성이 있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그리고 예수 믿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같은 고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어린이들에게 성숙함을 기대할 수 없죠. 또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먹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른의 언어와 행동은
오랜 시간을 통해 계속 습성화되고 연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요. 아니면 옛 습성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끊임없는 성장과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스개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제대로 잘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첫 세대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신앙의 세계에 머무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신앙이 3대를 내려가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할 첫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을 가졌으나 잘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해서 대를 이어가는 성숙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가만히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이 기준이 명확해야, 분명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소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 소유가 분명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세상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의 소유다. 이걸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예수를 로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린이 아닌 어린아이의 믿음은 예수님보다 내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분명히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말들이 생기면 그것으로 생각이 다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적 상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말이 있어도, 조금만 말이 생겨도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흉내를 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께 속겠다라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를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더 이상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살던 곳이 중심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내 삶을 다시 반듯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삶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분노를 살지 않겠다는 뜻이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적 가치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돼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무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실세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이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무언가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양보해야 하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고개를 번쩍 쳐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울과 아볼로, 파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무엇이 우리 삶에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직도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어린아이입니까? 믿음보다 물질, 건강, 자녀가 더 우선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당신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 헬라어로 사르키고이입니다. 카타 안드로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을 사르키고이 카타 안드로폰 그럽니다. 세상적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한다는 거죠. 죄인의 삶의 방식인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 등을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육체의 요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칭의로 살아가야 돼요. 며칠 전 큰아들 목사가 저희 부부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지금까지 같이 식사를 했어도 서로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만 어드바이스 하지, 그렇게 제가 아들의 목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큰아들 목사가 아버지, 원로 장로님 3분이 계신데 얼마 전까지 한 분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가만히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목사,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반대편 사람들 때문에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처럼 징징대는 교인 내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교회를 나오는 새내기들 이거 용납돼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징징대는 것 용납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어른은 이제는 내 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이다 선포하는 거죠.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나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처럼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은 딱 한 가지만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탄의 계략인가. 이 싸움은요, 여러분 피가 터지도록 목숨까지 걸고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싸움 멈춰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징징대는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쳐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솟아나는 그 불평과 비난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내 편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움이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싸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함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싸우는 치열함이 복된 일인지 비난받을 어린아이 같은 사고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묵상은 조용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분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은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저의 분주함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분주함은 시간에 쫓깁니다. 분주함은 영적 경건을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분주함을 열심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열심은 분주함일 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드러내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서치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실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그런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와나메이커는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일에 성공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와나메이커는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내가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은 내가 13살 때 $2 50센트로 성경을 산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나도 성경을 샀는데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인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공이에요.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자신이 왜 화를 내야 하는지, 언제 화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싸움에 나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숨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자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되어 있지요. 성숙한 가장은 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숙한 가장은 그 가장의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아닌가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로 희생하거나 양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자신이 기도한 만큼 응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상대방과 비교하여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아주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 판단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교만에 근거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이 충돌할 때 시기와 분쟁이 충돌합니다. 자아가 가장 분명하게 살아있어서 자신을 주장하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다름과 틀림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 다른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은사와 다른 것을 참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거나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나는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평생 아파서 강단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건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투정을 부렸어요. 울컥 눈물이 나다가 어느 순간에 제 눈물이 멈춰졌습니다. 사실 저는 실패한 목사라는 생각에 늘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의 실패에 주눅들어 있는 저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성숙한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언제 실망이 기대로 바뀔까요? 더 이상 내가 바울, 게바, 아볼로가 아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 안에 정확하게 소속되어 있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